바쁜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대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종교가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기간에도 많은 저희가 이 평수도 반 이상으로 줄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또 많은 그 종교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었죠.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이것은 우리 나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종교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게 사회적인 이제 더불어 함께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종교인들이 어떤 나 하나만이 또 우리 교회만이 우리 모든 민족 종교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조화롭게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그런 뜻에서 저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저보다 많은 부분에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고 지금도 계속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학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정보와 또 지식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우물한 계곡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요. 새롭게 각 종교마다 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더 뜻깊은 자리이고요. 이제 종교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고 또 어떤 만남이 서로 간에 있어야 되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 또 함께 해주셔서 큰 영광이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협력해서 정말 바른 세상에서도 빛이 되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거듭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이 오세요.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나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밝은 해는 비친다. 마라도 소레 io bello in o sole mio sign from the earth o sole mio sign from the earth sign from the earth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우 지나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밝은 해는 비친다. io bello o sole mio stai di fronte a te o sole mio stai di fronte a te stai di fronte a te io bello o sole mio stai in fronte a te o sole mio stai in fronte a te stai in fronte
예, 먼저 그 선도가 무엇이냐,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는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특이하게도 세계적으로 그 기독교가 거의 폭발적으로 성공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러니까 하느님, 하나님. 기독교는 뭐 하나님을 저기하겠지만, 근데 두 개 다를 섞은 민족입니다. 독특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걸 갖다가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데서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매치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추구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바이칼 지역이다. 우리가 거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역사학계, 저도 역사학자지만 역사학계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환단곡이라는 책인데 사실은 그 책은 합본된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여러 권의 책을 합집을 한 거예요. 그 이제 개연 선생이라는 분이 독립운동가가 만주에서 이제 합본을 했던 건데 거기에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인류의 조상은 나단과 하나이다. 나단과 이부 비슷하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 아이사타는 시베리아겠죠. 그래서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그 족속이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환인의 나라는 천해는 어디에서나 다 인정합니다. 아이칼이. 그리고 현재도 우리 민족과 같은 가장 그 DNA가 같은 우리 같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편에 한 신이 있어 시베리아. 여기는 정확하게 나오죠. 400년 시베리아. 그리고 어느 날 동남동료가 흑수와 백산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뭐 한인이 있고 한국이 있다. 근데 한인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한한 씨앗인자잖아요. 근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하느님, 하나님. 일신이라고 정확하게 나오니까 유일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계시니까 하느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하나님 사상, 그러니까 천신 숭배 사상이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닭이라는 것. 우리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은 뭐 우편 배달, 뭐 퀵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탑이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박달이라는 뜻입니다. 배달의 뜻은 박, 그 다음에 달. 이 두 개가 음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이라는 거는 밝다, 광명을 뜻하는 거죠. 아까도 환인에서 환은 밝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달은 뭐냐면 음달, 양달 할 때 달이죠. 그러니까 밝은 곳에 사는 민족. 근데 이 닭이라는 지명을 아이칼 주변에서 찾아봤어요. 되게 많죠.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아이칼 지역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게요. 이 고구려 고음벽화에 보면 이 견우직녀의 그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뭘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보시는 남한이 만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상징화하는 그런 것을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씨름도 옆에 보면 이렇게 그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단수예요. 그 밑에 보면 짐승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곰이고 하나는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고구려 때에 그 환웅의 신화, 우리가 단군 신화 하는데 단군은 신화가 아닙니다. 단군은 역사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웅 신화예요.
환신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상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는 우리가 백두산의 원형이 어디 있을까라는 걸 갖다 이렇게 추정했는데 그 바이칼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4년 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재밌는 게 게세르, 아바이 게세르 신화라는 신화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보면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국에 남아있는 건데, 요거는 보시면은 요 오령검, 요 사람이 5개의 용을 타고, 5마리의 용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를 상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근데 여기 그 한마로 이렇게 때리는 거는 뭐냐면 비가 올 때 뇌성이 치죠. 그거를 상징한 거고, 요거는 구름을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백, 우사, 운사. 그래서 풍은 요 바람, 이렇게 뿌하고 불고 있죠. 그래서 풍백, 우사, 운사를 나타낸 거고, 여기는 곰과 호랑이, 요 호랑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이 사람은 뭐냐면 농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농사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시라는 사람입니다. 고시.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 때 보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고시례를 하죠. 그건 왜 그러냐? 고시라는 사람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산다 이거. 굶자. 그래서 고시한테 예를 표한다. 그래서 고시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그림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갖고, 그 바이칼에 제가 가서 찍은 건데, 여기 소떼입니다. 우리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새예요. 말타 유적인데, 거기 구석기 유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은 소떼를 숭상해요. 왜 그러냐면, 하늘과 소통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의 전령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건 제가 가서 직접 찍은 건데, 안각화가 있어요. 고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고리.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신명에서 나온 건데, BC 5300년 전의 유적이네. 신석기 유적이다. 동황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위에는 독수리나 솔개고, 여기는 호랑이. 요 호랑이죠. 요 곰. 그러니까 이 세 부족이 곰 부족과 이 웅녀와 호족 이렇게 아우르는 거예요. 그럼 세 부족은 누구냐? 바로 환웅족이죠. 그러니까 그 환웅 신화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사상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깨달은 환웅족이 내려와서 그 우매하게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게 이 환웅의 신화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뭐 곰이니 호랑이니 그거는 아니에요. 신화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새가 그려져 있고 여기도 새 깃털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 보세요. BC 4000년 전 건데 이 시신에 이 봉황이 옥으로 만들어져서 놓여 있죠.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바이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내려오는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새석기라는 겁니다. 이 새석기 문화는 아주 가는 그 석기들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새석기 이쯤에 이게 제주 고산리에서 나오는 토기예요. 일본의 토기하고 똑같습니다. 일본은 토기가 신석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구석기에 나와요. 근데 제주도에서도 똑같은 토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게 지금 굉장히 독창적인 거죠. 그리고 운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돌을 쓰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운돌은 지금 안루산 열도에도
발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간 곳은 온돌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지금 지리산에 있는 건데 옛날에 6.25 때 폭동 맞기 전에는 불을 때면 한 달 갔어요. 근데 지금이 일주일밖에 안 가요. 네, 구조가 약간 변형입니다. 그 다음에 네, 요거는 동아시아 최초의 옥기입니다. 1만 3천 년 정도. 그 다음에 고토기. 이것도 만주에서 나오거든요. 1만 3천 년 거예요. 아까 그 제주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석청하고 재단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 BC 7200년 전. 그리고 이 북두칠성에 대한 재단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비싼 무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이런 것들이 옥 귀걸이도 나오고. 이때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북두칠성 사상이 왜 있느냐? 이 몽골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애가 태어날 때는 삼신 할머니가 때려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 삼신은 3이라는 숫자는 삶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는 죽음의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칠성간에 눕힙니다. 몽골도 똑같아요. 하늘로.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말을 안 써요. 왜 안 쓰느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거 천상병 시인이 그걸 잘 표현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요. 그리고 돌골적 비문에도 뭐라냐?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되냐면 내 아들이 전사당했거든요. 하늘로 갔다. 똑같아요. 우리랑. 그리고 그 돌골 비문에도 천지인 사상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민족은 지금 이게 중국에서 발굴된 건데, 지금은 중국인들이 자기네 거라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중국은 천단을 가보면 천단과 지단,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제사드린 유적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여신단이라고. 이건 뭐냐면 천지인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여신의 모습입니다. 여신상의 모습. 요거 이제 거기서 쭉 다 나온 옥기들. 이거 보세요. 음악이죠. 이 석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띵 소리 나는 그건데 이게 뭐냐면 제례 음악입니다. 제례 음악. 제사를 드릴 때 저거를 연주했대요. 그 다음에 절풍. 이거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옥고라 해서 상투에다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다른 민족하고 우리하고 뭐가 틀리냐? 상투를 한 거예요. 왜 상투를 했을까요? 그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로 천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투로 꽂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귀하게 하고. 그래서 갓을 벗어도 아무데나 휙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갓통이 따로 있어요. 의관을 정제한다 그러죠. 갓을 가장 귀하게 해요. 그리고 머리 위에다 뭘 두는 건 무지하게 쉬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옥기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거 뭐라 그러잖아요. 안 넘어가요.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하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천문관측을 했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게 천문관측을 했던 거예요. 이거 별자리예요. 별자리. 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새겨진 별자리. 이것도 별자리. 제가 직접 가서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이 고인돌에 다 별자리입니다. 이런 데 보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밝기. 이 별의 밝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게 고구려 인물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을 그려놓고 여기 가운데 배 부분에 유판을 그려놨어요. 유판은 뭐냐? 천문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문. 이 칠성이 이렇게 북두 칠성이 이렇게 도는 그거를 그대로 유판에다 나오니까 우주를 상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여 때
이게 이제 정치제도인데 왕이 있고 나가저가 우가 부가 있고 이게 망한 시대 거를 제가 찍은 거거든요. 이거 백제 시대 거 육사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행 그러죠. 근데 이게 오행이에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의 오부제도, 백제의 오방제도, 신라의 오소경, 조선의 오부, 고려의 오부 이렇게 쭉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1, 3, 5, 7, 9 이렇게 이 숫자를 순서해서 중국은 아니에요. 2, 4, 6, 8, 10, 12, 24, 48, 64 64를 푸는 게 주요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별개죠. 3, 7, 2, 21 9, 7, 7이 49, 9, 9, 82 그걸 푸는 게 뭐냐? 천부경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나라는 중국은 토성을 써요. 무덤도 흙을 쓰고 그러다가 흙이 자꾸 무너지니까 부어요. 그래서 뭐냐면 벽돌을 쓴 거예요. 그 벽돌성 저기 탑도 전타. 그 다음에 성도 벽돌.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뭐로 바꾸느냐? 돌로 바꿔요. 돌. 그래서 석탑, 석성, 그래서 돌무덤. 이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초의 석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언제나 BC 4000년.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앞에가 톡 튀어나왔죠? 이게 고구려 거의 원형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이 고구려 거거든요. 제가 가서 찍은 건데. 톡 튀어나왔죠? 이걸 치라고 합니다. 이거 치. 성을 쌓는 데는 최고의 민족입니다. 그 중국 사람들도 그걸 가장 두려워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청동기. 네. 근데 이건 특이한 게요. 이 중국화하고 틀려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그러니까 몸총 있고 칼집 있고 뒷부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고대에 구리를 캐는 광산입니다. 고대 광산.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의술을, 그러니까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한의사들이 중국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중국의 의술을 맨 먼저 펼친 사람이 누구냐? 황제예요. 그 황제의 내경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황제는 동쪽으로 가서 청구국에 가서 선인이라는 것은 선도를 수련하는 도인이에요. 그분에게 책을 받아와서 낸 것이 황제 내경입니다. 이게 최초의 의술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밥할 때 뭐를 하죠? 뜸을 들이죠. 그 뜸이에요. 근데 중국은 뜸을 쓰고서 태우고 자를 써요. 태우는 겁니까? 여러분들 뜸 들일 때 밥 태워요? 눈비 만들려고? 중국인은 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고로 이게 뜸기거든. 뜸. 이거 치진 거죠. 이게 침이에요. 석침. 이게 다 우리 민족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수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처음인지를,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뭐라 할까? 이 소크라테스가 네 꼬라지를 알으라고. 근데 꼬라지를 모르는 민족이에요. 왜?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인데도 유태인이 처음으로 믿은 줄 알아요. 정말 안 오시다고 해요. 유태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갔어요? 갈대아우르에서 갔죠. 갈대아우르가 누구예요? 수메르죠. 수메르가 어디서 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연구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중국에서 왔대요. 무조건. 이거 중국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안남미 맛, 제가 정말 맛 더럽게 없죠. 이게 장미뼈예요. 근데 저게 우리한테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는 쌀은 이겁니다.
찰진 거. 이거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저거 중국 가서 왜 안 먹냐 그러는데 저거 먹으면 얘네들 얹혀서 죽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이별을 썼는데 이게 나왔어요. 1만 년이에요, 1만 년. BC 1만 년. 그럼 12,000년 전이죠. 우리가 최초로 경작을 했는 그때 중국 거예요. 중국 건 이겁니다. 이건 BC 5,000년.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원산지가 뭐냐? 콩이야, 콩. 그래서 우리는 콩 음식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죠? 네, 매주, 된장, 고추장. 이거 다 뭐예요? 콩이잖아요. 두부, 비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지 몰라요. 자, 이 말, 이게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보면은 말 고삐를 잡고 있나요? 나왔죠? 그럼 화살을 써요. 이거는요, 이 밑에 다리가 이렇게 버텨줘야 돼요. 이걸 뭐냐면 등자라 그래요, 등자. 이 최초의 등자를 고구려가 발명했다. 아니면은 그 전현이 발견했다. 이렇게 했는데 동시대예요, 거의. 근데 전현이라는 나라는 중국인이 아니에요. 선비족이에요. 그 선비족은 누구냐? 우리에서 나간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 조상이 아니고 우리 떨거지. 좀 약간 오랑캐라 그러죠. 우리도 보면은 여진족이 우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을 때 사신을 보내서 뭐냐? 부모의 나라에 사신을 보낸다고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발로 뻥 쳤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쳐들어요. 청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진족의 후예가 누구냐? 청나라예요. 근데 청나라, 중국은 형님이라고 모시면서 지금도 쎄쎄 하면서 우리 민족이 여진족, 즉 만주족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의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선전도에서 굴욕적으로, 그건 굴욕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 그건 왜 그러냐?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요게 백제에서 발굴이 된 건데 이성산성이 하남시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각형 건물이 있습니다. 구각형, 팔각형, 12각형 이렇게 나오는데 구각형은 천단이에요. 요건 천단. 요거. 여기밖에 없습니다. 구각형. 백제밖에. 근데 저걸 신라해요. 신라는 제가 가봤거든요. 없어요. 팔각형만 있어요. 고구려도 팔각형만 있어요. 자, 구각형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있냐? 없어요. 신라는요, 황룡사 목탑도 누가 지었죠? 아비지가 지었어요. 백제장이. 그 다음에 석가탑, 다보탑 누가 지었죠? 아사자리 지었어요. 누구예요? 백제 사람이에요. 신라 애들이 지을 줄 알면은 그 사람을 초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 돈 들여서 초빙을 해요? 그럼 뭐냐? 하이테크놀로지가 없다 이거예요. 백제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구각형 건물지를 만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백제라는 나라가 대단했다. 여기 보시면 요 천왕사라는 건데 제가 발견한 건데 무슨 뜻이에요? 천왕이라는 뜻이 뭐예요? 네, 하늘의 왕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백제가 절을 지었는데 절 이름이 천왕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제석사예요. 제석사. 제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옥황상제. 그 백제는 하나님을 믿었던, 즉 하느님을 믿었던 족속이에요. 근데 불교니까, 사찰이니까 아니거든. 왜 그때 기독교 왔어요? 안 왔잖아요. 안 왔으니까 지금 대박 터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기독교니까. 그리고 이게 최초의 이게 두 번째 거고 이게 최초 건데 이런 목탑을 지을 때 이게 초석이에요. 이게 최초의 거, 두 번째 거. 네. 자, 백제라는 나라는 아주 특이한 게 여러분들이 그
해초의 왕원 천축국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실크로드에서 이제 그 도낭에서 발견이 됐는데 해초 스님은 되게 잘하고, 근데 그 해초 스님이 신라 사람인데 신라로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중국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겸익이라는 스님은 스님들도 몰라요. 이분은 백제가 배를 태워서 인도까지 모셔다 드리고 유학을 보낸 거예요. 공부 다 한 다음에 다시 배로 모셔서 돌아온 유일한 분이에요. 인도 유학, 불교 유학. 그리고 와서 다 경전을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캄보디아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이 생겼죠. 캄보디아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백제인이. 그 다음에 이게 5개, 여기거든요. 요 베트남 여기, 남쪽. 여기서 나온 구슬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영왕릉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죠? 여기서, 여기랑 교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백길이에요, 백길. 백제가 인도까지 가는 백길. 그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종교적으로. 자, 이거는 석가탑을 해체했는데 뭐가 나왔냐? 목판 인쇄본이 났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 자, 이거는 목판이죠. 8만 대장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다 8만 대장이 다 불타버려갖고 이거 하나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완판. 그러니까 이렇게 결판이 아니라 일본에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빠진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구약, 신약, 계시록까지 완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쿰난 같은 거죠. 쿰난은 다 안 나왔잖아요. 이게 완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상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인쇄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속활자 직지 200년이 앞서 있다 그랬죠? 구텐베르크보다. 대단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천문이에요. 이 세종이 이제 그 하늘을 관측했어요. 근데 원래 하늘을 관측하는 거는 왕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하느냐? 천자만이 한다. 그래서 하늘 천자예요. 중국의 황제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냐? 그만두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중국과 달리 옛부터 조상 때부터 하늘을 믿었던 민족인데 이제 와서 왜 딴 데를 거냐? 우리는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런데 아니되옵니다. 하도 발광을 하니까 이 주자학자들이 세조 때 끝쳤어요. 그런데 고종이 다시 황제가 되면서 다시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황구단이 어디 있냐? 조선호텔에 있어요. 근데 조선호텔이 지으면서, 그게 철도 호텔이거든요. 일본 애들이 일부러 그걸 부셔버렸어요. 헐어버리고. 그럼 그 정도 되면 그 조선호텔이 희사를 해서 복원해야 되겠죠.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 뒷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썩어 있는 거죠. 썩어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한상문화열차 지도라고 별자리를 딱 하고, 이거 하얀 거 은하수입니다. 저거의 원본이 뭐냐? 고구려가 망할 때 대동강에다 던지고, 왜? 감출로. 그거를 조선시대에 건져서 그거를 원판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의 천문도예요. 그걸 조선시대에 다시 리바이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예요. 아프리카가 나오죠. 아프리카, 인도, 중국 다 나와요. 세계 지도. 그리고 요거는 거북선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북선을 지금 실물을 건졌습니까? 못 건졌습니까? 못 건졌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사기 쳐갖고 뭐 총통 그것도 이게 거짓말로 건져냈잖아요. 나중에 이게 들켰지만 이 귀선이라는 게요,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는 아니에요. 원래 거북선이 있었어요.
비선. 근데 그거를 개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머리를 붙여서 실제로 전투에 사용하고 그래서 태종 때도 그게 지금 이 실록에 다 나와요. 근데 이분은 그 나대웅이라는 장군,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뭐 공돌이가 아니잖아요. 네. 나대웅이라는 장군은 그 배를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다가 이 일본 애들의 가장 전략이 뭐냐면 이렇게 갈고리로 찍어서 땡기면 이렇게 배가 붙겠죠? 그러면 튀어나와요. 해적질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뭘 했냐? 못을 치니까 뛰어넘어야 죽잖아요. 그러니까 못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기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일층이 아니에요. 왜냐면 밑에는 배를 줘야 되잖아요. 그 위에 층에서 포를 쏴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그 독창적인 그런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애민 정신, 그 아까도 이제 그거 하나 스킵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달력이에요, 달력.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국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언제 보내냐면 동지 때 보내요. 동지날 인사하고 중국에.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신정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1월 1일 날 9월 정월 인사해야 되잖아요. 또 보내요. 그러면은 저 황제가 중국의 이제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인사를 받은 다음에 물품을 하사하는데 그 중에 꼭 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책력이에요. 달력. 근데 그 달력을 가져왔는데 세종대왕이 보니까 우리가 농사를 일주일만 늦춰도 농사를 어떻게 하죠? 망쳐요. 안 맞는 거예요. 왜? 미도 경도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장영실을 뽑아서 픽업해갖고 야 미도 경도를 한번 맞춰봐. 그게 막 이거. 안 변하는 별이 뭘까요? 여기죠. 여기 꼭지점. 그걸 북극성에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놓고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좌표를 찾았어요. 그러면 그 버전을 바꿀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책명. 네. 하나는 이거는 외편은 그리스 쪽, 로마 쪽 그쪽에 달력을 한 거예요. 이슬람 거까지. 이거는 중국 거를 참고로 한 거고. 이거 대단한 거죠. 예. 예. 하여튼 조금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민족이 그리고 이제 한글 그 애민정신에서 나온 게 이제 한글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신 그 책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했지만은 오늘 그 처음에 그 기조를 발표해 주신 오 박사님처럼 이제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등학적으로 연구도 많이 했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외국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중국을 가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이 만주 땅을 걷고 있는데 피가 막 끓어오르고 땡겨요. 이 땅은 중국 땅이 아니고 내 땅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진다고 할까? 그런 것이 다 쏟아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 아시나요? 지금 남한과 북한을 합쳐져서 그 땅의 7배 중국 쪽에 있는 땅이 우리나라 땅입니다. 얼마나 병신 같으면 조상들 다 잃어버리고 역사를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나. 그 서양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에 묶여서 아직까지 지상이 떨고 있는 참 한심해요.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한민족도 하나이요, 하나가 돼야죠. 근데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오늘 그 개신교 가을의 역할, 기독교 부분을 제가 이제 발전하게 되지만
이 기독교가 쭉 내려오면서 불교와 신교로 갈라지고 반은 이제 종교와 교단도 갈라지잖아요.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그것도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개신교가 과학의 관계에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신주세기 쭉쭉 오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의 사상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명을 뉘른베르크 성당에 걸어놓고 반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와 과학이라는 그 부분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와 이제 마찰이 많이 되어지고 대립도 되어지고 이제 아시다시피 다윈의 진화설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싸웁니다. 네가 오면 내가 오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 종교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상호 대립의 역할이 아니라 저는 상호 보완 관계. 이것은 이것을 증명해주고 또 이것은 이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계 특히 개신교에 가장 유명한 교단들이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있어요. 장로교라 하죠.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감리교를 하면은 메도디스트 처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로교의 창시자와 감리교의 창시자는 막 대립하죠. 그 대립하는 신학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교의 핵심은요, 태자구원설이에요. 감리교는 만인구원설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만 구원한다. 거기에서 나온 게 태자구원설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게 만인구원설인데 존 칼빈의 그 태자구원설과 요한계시록의 그 만인구원설이 계속해서 대립을 해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교와 개신교를 들여다보면 꼭 그와 같아요.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이런 학문인데 이걸 계속해서 배경을 가지고 충돌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 속에서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발견해요. 철학이 그렇잖아요. 정의란 어떤 사상을 내어놓으면 야,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한다. 그 사상이 나오고 그 반대하는 것과 찬성하는 쪽이 이렇게 합의를 봐서 합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문이라는 것이 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삼각형 얘기는 음악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보면 이제 성가대가 있죠. 한국 교회 성가대를 보면은 저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했고 문학을 전공했고 취업도 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 음악은요 삼각형이에요. 철학도 삼각형이에요. 신학도 삼각형. 과학도 그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가대를 쭉 바라보면 맨 앞에 누가 있죠? 소프라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는데 음악은요 베이스가 가장 많아요. 베이스가 쫙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테너가 있고 그 다음에 엘토가 있고 소프라노를 혼자 치고 나가도 되는데 역삼각형이에요. 음악이 역삼각형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 음악도 위태롭고 그러니 역삼각형의 그 과학적 논리들 종교적 논리들 신학적 논리들 이런 것들 다 위태롭단 말이에요.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 이게
돌아오는 맨 꼭지점에 있잖아요. 한 사람만 멜로디로 치고 나가도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는요, 술집도 가보면 3분의 2가 여자예요. 목이 좀 끄떡거려봐요. 동의 안 하시나? 교회를 가도 3분의 2가 여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야, 이 남정네들이 다 맛이 갔구나. 에? 가정이 다 무너졌구나. 솔자리가 없구나. 지랄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남정네들이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를 좀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잡아줄 중심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와 과학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 중심을 갖고 나가는 것은 상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보완적인 관계, 이것을 자꾸 대립을 만들어서 충돌을 만들고 네가 오느니 내가 오느니 분쟁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뭐 전쟁하게 되고 참 무섭더라고요. 이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이 교재를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나갈게요. 여러분 종교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교라 하면 특히 기독교에서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이 과거를 해명해 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러했다. 과거를 모르고 뿌리를 모르면서 어떻게 현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를 해명해 줘야 되고 현재가 우리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성경은 우리를 인도를 해야 합니다. 하는 길. 근데 그렇게 가고 있나요? 한국 교회들 다 썩었잖아요. 세습하게 되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낙태 문제에 대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데 대해서 작가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못 배운 사람처럼 막 데모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학술대회니까, 학술이니까, 점잖하게 나가야 되겠죠? 네, 점잖하게.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미래적인 부분에서 성경은 미래를 계속해서 밝혀주면서 인도해주고 그리고 예언해줘요. 이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참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저는 과학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과학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거를 탐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이 현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밝혀줘야 합니다. 두 번째 또 뭐가 중요하죠? 현재 이 과학이 우리를 살 길을 찾아줘야 돼요. 이 기후문제에 들어가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방법을 제시해줘야죠. 그 속에서 해결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 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구 밑바닥에 있는 해저도 심해하는 거죠. 심해 뭐가 살고 있는지 다 모르는데 로켓 띄워가지고 뭐 목소리 넣었더니 고소리 넣었더니 이런 소리를 해요. 너무 대기감이 있잖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구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생물이 있는지 다 발견했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이 있는데 그 속에 또 뭐가 있는지 발견해냈습니까? 없는 게 뭐 하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른 곳에 가서 대학을 찾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성을 테라포밍 해가지고 제2의 지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 이주해서 산다. 왜? 지구가 병들었어요.
아니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가 병들기 전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끔 제대로 꾸며가고 만들어가야겠어요.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저 성경적인 모습으로 과학적인 모습으로 봐도 과거를 해명해주고 과거를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를 인도하고 살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론입니다. 성경은 미래를 예언해서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듯이 과학이 여러분 계속해서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면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기독교 속에 있는 이 개신교 속에 있는 이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사실들을 이 과학이 뒷받침해줘서 여러분 더 사람들이 살아나게 또 반대로 이 과학적인 세상을 인도를 해 나가면서 무너진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선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 여러분들 뭐 책을 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왜 오늘 또 일찍 마치냐면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들려야 되거든요. 시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으로 개신교 과학의 역할을 마치면서 3시 10분 맞죠?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